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음악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오르간 연주자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의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음악가이고 그리고 가봉에서 평생을 이제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여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슈바이처가 건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강은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육체의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 내면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내면이 점점 어두워져서 우울하고 그늘로 다니고 으슬건하고 명랑함과 미소를 잃는다면 그 육체의 건강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들 또 영유아부 아동부를 보면 항상 밝고 환합니다. 겨울에는 꽃이 안 피지만 우리 아이들은 꽃입니다. 보기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나이가 드셔도 좀 건강이 부족해도 늘 기뻐하고 명랑함과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로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하수키 권사님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저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짧은 기간 있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가실 때는 온몸에 암이 퍼져서 가셨는데 제가 만져봤어요. 이런데 마치 팥죽 동글동글한 게 있는 것처럼 이런 데도 잡히고 옆구리 뭐 이런 데도 다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그랬는데 우리 엄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건강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죠. 뭐 사드릴까요? 그러니까 소불알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머를 잃지 않고 진짜 그때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유머를 잃지 않고 생의 긍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영적인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중에서 육체와 함께 우리의 내면, 정신을 공격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입이 틀어지고 팔을 쓰지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지고 또 이제 대소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톱질하다가 어깨 수술을 했는데 밥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숟가락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난 풍이 왔나.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톱질을 하다가 온 거기 때문에 어깨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 먹고 그다음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MRI 찍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요. 충격이 와요. 중풍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단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아픈 육체를 향하여서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사람이 사람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금기어 아시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피자, 뭐 통닭, 햄버거, 짜장면 뭐 어디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맛있는 달콤한 케이크 먹자 이런 얘기는 금기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큼 큰 금기어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정광석과 같이 서기관들이 반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눈이, 그 마음이 딱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00% 신성 모독이도다 하면서 이빨을 부두둑 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이거 아무런 민원이 발생할 문제가 없는,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소유물이나 그런 주인, 내가 여러분을 만들었거나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어린 아이여도 인격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창조자이고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힘든 중풍병에만 그 고침을 받고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체 건강, 또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그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시편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고도요, 우리가 날아왔습니다. KTX 타고 화살처럼, 총알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왔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얼마나 빠릅니까? 지난주 월요일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참여하고 이규현 목사님을 잠시 배웠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시거든요. 이규현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났다.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고 하였는데 빨리 지납니다. 여러분 밤에 한번 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문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져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기가 막히고도 또한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체를 제임스 웹이든지 어떤 허블 망원경이든지 간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생명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가고 가는 시간 속에서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지구라는 별을 보면은 정말 우리 지구라는 별 자체도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정도로 짧고 한계가 있는 역사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고통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어젯밤에도 별을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욕심이 있고 내 집착이 있고 나라는 자아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인생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 정말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중풍병자.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알지 못했지만 반순불수의 몸이 돼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서 들려올 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육신의 중풍병이 혈관이 막혀서 뇌가 괴사해서 출혈이 나서 고통당한다면 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은 자기 의와 아집으로 은혜의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혈관이 막힌 사람. 영이 막힌 사람. 저는 이들을 영풍병 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의 풍이 맞은 사람. 이 중풍병자와 영풍병 환자의 차이는 뭘까요? 영풍병 환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중풍병 환자는 병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아프구나 힘들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풍병 환자는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힘든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몸이 막 움직이지 않는 육체의 중풍병 환자일까요?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은 나아서 갔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영풍병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지난 월요일 수영로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탈보 신학교의 존코 교수님이라고 영성신학 하는 교수님인데 우리나라는 처음 오셨어요. 그 신학 영성신학 쪽에서는 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고 가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상당히 은혜가 되기 힘든데 정말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날 만큼 통역하는 분도 흔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도덕적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비도덕적이 되려는 유혹도 우리에게 있지만
나쁘게 살고 죄의 유혹 따라 미워하고 그대로 살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그와 반대로 도덕적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러나 그 도덕적인 것이 정말 영적인 삶에 오히려 그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된다면 그것이 결코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성전에 찾아와서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것 때문에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죄로 인한 수치 이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덮으려고 했다. 그걸 커버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탓하는 블레이밍, 남 탓하는 것이죠. 남 탓하고 자기를 커버링하는 나는 이런데 하고 남 탓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자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나의 수치심을 덮는 것, 그 덮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면 어느덧 그거 가지고 나의 수치를 싹 덮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보혈의 은혜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것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예요. 블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여도 언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죄 짓고 딱 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저 여자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입니다. 저 여자 안 줬으면 나 이런 죄 안 지었죠.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참 착하고 순종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될 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가려져 버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세리처럼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붙들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의 의는 쓰레기요, 오물이요, 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지난 그런 것들, 내 행위들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나는 죄인의 괴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그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것처럼 항상 보혈의 은혜가 터져났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주의입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막힌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병 나을 수 있죠. 병 나아가지고 희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좀 문화세 잘 키우면 좋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양산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힘든 통로가 열리는 계기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사 어구의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정직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탄원했던 기도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굉장히 멋진 기도, 막 일목요연한 기도, 순서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로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직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 건강, 전인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극성불임의 믿음입니다. 평행 본문 마가복음 2장 3,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마태복음에는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는 내용이 없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평행 본문에 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극성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성이라는 말은 한문인데요, 극도로 왕성하다, 지나칠 정도의 행동을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성 부린다 혹은 극성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4사람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쪽에 가득하고 입구까지, 아니 마당까지 다 찼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가서 한 번은 이제 그 사역지를 돌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 시골들로 들어가면은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골목도 좁고 그냥 마당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도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패스터 왔다고 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애기들 데리고 오면 애기들 이름도 막 지어주라고 애기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안수하고 막 했는데, 마당에 가득 찬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상상이 가요. 정말 예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딱 와보니까 보통 같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 좀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자. 근데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이 환자가 중풍병 그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누운 상을 달아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극성스럽게 한 것이죠. 남의 지붕 뜯고 환자를 내리는 거.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낙하산 아니겠어요? 낙하산.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순서가 있다, 지붕 뚫고 내려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공의로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가 있으라, 여기도 환자들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극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극성스럽다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 지붕을 뜯은 자들의 믿음, 내려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극성부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묵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쳤단다. 그래, 내 친구 이 병 예수님한테 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다, 예수님 고칠 수 있을 거다, 가보자.
이런 확신. 그 확신이 없었다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것도 들것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극성스럽게 전도하고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극성스럽게 봉사하려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왜 새벽기도 합니까? 그런 믿음의 극성스러움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새벽기도하고 지금도 새벽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잠이 없어서 기도하는 걸까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성 그 하신 길을 위하여 극성스럽지만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 그 월요일 날 만나서 서울의 어느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구역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구역도 다 점수를 매긴다. 수요일 참석하는 것까지 다 점수.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근데 이제 뭐를 성경 읽기는 것도 다 들어가는데 점수에 넣냐 하면은 영상 예배도 이제 예배로 점수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덜 오고 영상으로 이제 막 참여하기 시작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점수를 다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막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지금 영상 틀어가지고 예배 참여해라. 그 멀리서 못 오더라도 영상 예배는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그 지난주 지난 때 서울에는 비가 왔다 그래요. 비가 왔는데 그 구역장이 교회에서 밥 하는데도 뭐 수제비 한다고 수제비 거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 뒤쪽에 산이 좀 있대. 그 데려가가지고 비 오는데 불 켜놓고 수제비 한다고 다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 먹고 계속 1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극성스러움이 없을까요? 왜 친구를 메고 지붕을 뜯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강권하고 안 간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쳐매고 온 것이죠. 치유받는다는 확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의 분명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확신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극성에는 사랑이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 혹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극성스러움 혹은 극성부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극성스럽게 한다 그랬을 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하나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죠. 향료값 깨트린 마리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튼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그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여서 향료값 깨뜨린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베드로 이상으로 바울 이상으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료값을 들고 가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기보다는 발을 닦는데 머리가 쭉 떨어지니까 크게 머리카락으로 씻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흐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이밍 했습니다. 그거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멋지게 사역할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여주시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여인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어떻게 보면 극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하고 이럴 때 사랑하니까 뭐 이벤트 하잖아요. 누구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지나잖아요. 사랑은 극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기투합 협력의 극성입니다. 나 혼자의 극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력의 극성은 시너지를 냅니다. 협력의 네 사람, 가자, 뚫자, 내리자. 혼자는 극성 부려도 안 됐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들고 오겠어요? 제 생각에 들 것에 실어 온 거 보니까 제법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극성도 협력을 하니까. 그리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죠. 지붕을 뜯어야 되죠. 협력의 극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협력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일 혼자 하는 거 최고 쉬워요. 그냥 혼자 마당 쓸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최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가려고 하고 작은 일이라도 협력하려고 하고 나눠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성부림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열정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열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열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1994년도에 나온 시인데요. 안도연의 시입니다. 저거하고 좀 다른 모양이긴 한데 제가 벌써부터 항상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바탕화면 배경이 저겁니다. 항상 연탄이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 연탄 뭐 거의 안 떼. 옛날엔 다 집집마다 연탄 떼고 하얀 연탄, 까만 연탄 쌓여 있는데 그 연탄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는 너에게 묻는다. 누군가에게 정말 저 연탄처럼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그 열정을 쏟는 사람이었는가? 메가스터디의 대표 이사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열정적이었대요. 당구 칠 때도 44시간을 쳤다고 그래요. 연속으로. 당구장에서 밥도 안 먹고 짜장면 시켜서 뭐에 한번 빠지면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거 좀 극성 아닙니까? 피조물을 위하여서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열정이고 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또 우리 11월, 또 우리 후반기, 또 12월 달까지 우리 평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